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이야기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세상적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도대체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면서 저 많은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산 것처럼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늙으면 죽고 이것이 인생인 것이구나.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내 자신을 위한 목적만 가지고 산 것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을 거스려 살아라. 세상은 공중권세자만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 풍수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인이에요. 90 몇 프로다고 그래요. 4%인가 6%가 불교이다는데. 그러면 미얀마에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는 운명적으로 부모가 나라가 이렇게 불교니까 불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한때 불교가 성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냥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대학교에 들어가지고 서클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서클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산악회 하나 들어가고, 요즘 산악회가 많이 뜨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털모자 쓰고 등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학생회를 들어갔어요. 왜요? 나는 교회는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고 안 가보고 그래도 불교라는 것이 우리 정서에 좀 맞는 것 같았어. 근데 활동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나라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권세 잡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크게 한번 권세를 잡고 정말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하면서 자기 사상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사상이 맞지 않거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세력들이 많아져가지고 공산당 숫자보다도 기독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 어떨 것인가.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우리 민족을 짓밟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죽인 것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새 소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 55%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걱정이 무엇이냐?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상승된 것이 불안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나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만 나쁩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요. 근데 돌아다녀 보게 되면 한국 경제가 나쁘지가 않아요. 올해 뭐 수출을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세계 뭐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 65불인가 70불인가 수출했다 하잖아요. 사상 최고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나쁜 예시가 들었지. 그리고 지금 동남아나 유럽이나 또 여행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예요 지금. 할렐루야. 잘 안 믿으시면 지금 이렇게 홈쇼핑을 봐봐요. 주말 되게 되면 전부 다 여행 가는 거. 만약에 홈쇼핑에서 그것이 안 팔리게 되면 뭐 때문에 비싼 광고 내가지고 홈쇼핑을 하겠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 자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여유 있게 살고 그리고 또 힘 있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고 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다시 또 오염이 돼,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내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2년 했었는데 그때 출장을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과장님은 뭐 서울에서 대학 나오는데 이분은 신학생활을 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번 배우고 싶어서 그 과장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뭐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전혀 준비 안 된 것을 갖다가 질문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애들 낳고 이런 애들 낳아서 키우는 재미, 뭐 교육하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사는 것이지 막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갔냐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직장이라고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교회 가서 한번 딱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마치 사우나 가서 내 몸을 깨끗이 한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신다고 기분은 좋지만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것을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잠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올해가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1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서 나눈 것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내 잘 되려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잘 되려고 한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사람에게 축복은 받지, 더 내가만 축복받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거기서 나는 이득 가지고 부자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최고하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왜 돈이 있는데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행복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날마다 사람들이 손가락 대면서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 미국놈, 저런 이 도시 안 같은 존재. 우리는 삭개만 없으면 우리는 살겠다. 저 삭개는 우리 도시 암 같은 존재다. 그렇게 삭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 딴 사람 이런 걸 비난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저에게 잠이 옵니까? 날마다 길 가면은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삭개와 행복이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내가 일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승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다른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일하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무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욕만 먹고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누구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날 비참하게 만들게 되면 그게 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내 재산을 절반을 내가 간 사람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마음에 변화받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비스가에 가면은 좀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 8월달에도 우리가 그 산타페라는 시에 가서 시청 직원들 이틀 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공무원 교양 강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시장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당시는 그쪽 지역에가 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곳곳마다 산속에 교회가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마닐라에서 이렇게 세관 업무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통관하는 에서 일하고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살게 되는데 사업장 아들에게 맡겨주고 이번엔 자기 고향 산타페 돌아와서 시장에 출마했어요. 필리핀의 시장은 임기가 3년이고 3번까지 연임 9년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이 당선됐었고 다시 만났을 때는 이분이 이제 재임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나자마자 우리를 이렇게 그 시장 관사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우리 팀들 합방 자기 만들면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시장님 간증을 했어요. 옆에 분들이 간증한 겁니다. 우리 시장님은 얼굴 받으면은 50%는 쉽게 말해서 이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가지고 각 어떤 바람가이랍니다. 거기는 바람가에 내 보내가지고 바람가 주민들이 쓰게 만들고 또 50%는 기부 단체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월급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시장이 있는가? 한국에서 무슨 이렇게 시장이나 도의사나 못하고 또 못하게 되면은 그 권세 가지고 어떤 이득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대부분 감옥 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뇌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청탁 받고 대부분 감옥 가는 이유 딴 거 없어요. 뇌물 받고 또 압력 넣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부정부패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나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한국에서 내가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필리핀 나라가 복된 나라구나. 이런 좋은 시장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시청 직원도 다 압니다. 모든 시민들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분은 재산은 확실하겠구나. 삼성까지도 충분히 하겠구나. 왜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것을 내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가면은
월요일 아침에 딱 만나게 되면 아침에 직원 조회를 합니다. 한 200명 모여요. 거기는 자치제이기 때문에 경찰도 다 그 안에 들어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들고 나게 되면은 이제 조회하면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데는 캐톨릭 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는 사람들, 시청 직원 공무원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다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시청에 뭐 청와대에다 탄원 넣고 못 넣고 이런 시장 나가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통해요. 시장에 이렇게 하니까 다 헌금해가지고 우리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분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한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삭개오보다 더한 사람. 삭개오는 자기의 절반을 내놨지만은 이분은 자기 어떤 월급에 전부를 내놓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월급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해서 이렇게 뇌물 받고 뭐라고 해서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참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왜 한국은 이런 정치인이 없는가? 한국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숫자도 많고 권세인들도 많고 좋은 이름도 많은데 왜 한국은 이런 사람이 없는가? 그런 소문을 못 들었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1년 1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심판입니다. 결산입니다. 1년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전생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로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해외 사역자들 초청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헌금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일꾼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틈만 되게 되면 또 여러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의 힘을 모으고 또 물질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이란 말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이 되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산 제사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내 죄를 위해서 다른 동물의 피를 빼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속한다. 근데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드려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산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육 한다고 할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갔다 와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가실라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면 되겠느냐. 이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기 하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좀 섬기고 하면 좋은데 사실 나는 그렇게 할 형편을 못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부교육자 5년 할 때도
이렇게 사료도 빈맺지 않고 또 개척하면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료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은 굉장히 못마땅하죠. 대학을 보냈으면 좀 뭔가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기대가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통해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 받았겠는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8년 전에 가시는데 8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시골에서.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기독교 텔레비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 옛날에는 이렇게 명절 때 되게 내려서 보게 되면 맨날 씨름한 것이나 막 민요하는 것 그런 것만 틀어놓고 보신 분이 기독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 설교를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알아먹으니까 듣지. 믿음이 엄청 좋아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그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 체크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는 불신의 부모님을,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거 드시고 더 힘 얻어서 빨리 가십시오. 그냥 음식만 제공한다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일꾼을 세워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되어서 왔다 하게 되면 어떻게 걷는가? 나 같으면은 올란 말이면은 일단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길러 가지고 애굽도 정복하고 온 나라를 정복하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냥 다 정복하면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이 다 예수님 것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지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리고 무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 아들에게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취하면 속까지 다 줘버려라. 원수가 오리가 자면 심리까지 가라.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틀린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나 못 먹고 못 사나 한 세상.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뭘 세웠는가? 땅과 건물 사지 않냐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3년 동안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진하여서 온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옛날에 땅 팔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럽니까? 사람 세우려고. 이런 한국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런 헌신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이 뭐 석유도 안 나고 어떤 개발품이 없잖아요. 천연 자원들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석유도 안 나지만은 수입에다가 가공해가지고 다시 또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인적 자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만큼 한국에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여기서 박사반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적 자원이 너무나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다르죠. 그러나 한국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이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나라 가운데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인재를 길러내요. 사람들. 이 인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분야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 돈만 있다 해서 이렇게 강독이 아니에요. 후진국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인적 자원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부강한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따라가더라도 이 인적 자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나라가 대학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이 청소년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에게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갑니다. 또 주님이 모든 족속했잖아요. 세계 많은 족속들 와서 훈련받도록 제삼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인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귀중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새해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거룩한 산제사를 온전히 못 드렸지만은 새해는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으로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서